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그 종교들마다 다 지켜야 될 계명, 율법이 다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그들의 계명 중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 철저하게 금합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구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 맛있는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힌두교는요, 그 맛있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훨씬 좋은 소고기를 힌두교는 못 먹게 해요. 힌두교의 율법이에요. 그 맛있는 소고기. 여러분, 그런데요, 더 멍청하고 바보 같은 거는요, 세상에 돼지고기도 못 먹고 소고기도 못 먹게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고기는 다 못 먹게 해요. 어느 교죠? 불교. 세상에 바보 멍청이지, 그 맛있는 그 모든 고기를 다 못 먹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 다 먹어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율법으로 금하고 계명으로 못 먹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독교의 계명은 뭐가 있나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율법과 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율법과 계명, 대표적인 거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십계명. 십계명. 그러니까 엄청 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보면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뿐이 안 되니까 그거 지키기 쉬울 것 같으죠? 저 초등학교 때 이 십계명, 학교에, 교회에서 선생님이 십계명 시험 봤어요. 그래서 십계명 외우냐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의하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옛날에 얼마나 이거 열심히 입었는지 아직까지도 이게 그냥 머리에서 맴돌아요. 10가지뿐이 안 되죠. 이거를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외웠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계명을, 십계명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십계명, 이거 계명 잘 지켜야 그래야 복 받고, 이 계명을 잘 지켜야 그래야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이런 그 가르침을 선생님에게 어렸을 때 받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우리 3층 4층 전부터 우리 솔직히 10계명 다 지키는 분이 있어요? 10가지뿐이 안 되는데 이까짓 거 뭐 10계명 지킨 분, 예, 한 분도 없죠. 예, 못 지켜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 못 지키죠. 저 중학교 때 이거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일 못 지키는 게 뭐였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 얘기하다가 보면 거짓말 이거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 탐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탐나는 거 어떻게? 나도 모르게 탐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그 순간에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지키기 힘들어요. 이 세상에 아마도 나와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 많은 거 빼놓고 딱 10가지 10계명 10가지 요거라도 지킨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10계명.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아무도 지키지 못할 이 계명을 왜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도 지키지 못할 거 지키지 못하게 해가지고 천국 안 데려가려고. 너 임마 계명도 못 지켰지? 너는 낙제. 그리고서 넌 불합격. 그리고 천국에 안 데려갈 핑계를 마련하려고 10계명 계명을 주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이 어려운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다시 2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그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27절 한번 띄워봐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10계명에서 들었죠.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간음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고 참 노력하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수도원에 들어가서 높은 담장을 쌓아놓고 수도원 안에서 여자는 치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간음죄 짓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금욕하면서 금식하면서 수행을 쌓는 거예요. 고생하고 절제해서 드디어 간음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요. 나는 간음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간음죄 짓지 않았다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여자를 쳐다보면서 이상한 음흉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 다 간음한 거다. 이미 간음죄 지은 거다 이거예요. 아니, 간음죄 짓지 않으려고 절제하고 노력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드디어 간음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임마, 너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 품었지. 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난 적이 있어요. 너 임마 간음죄 진 거야. 예수님이 간음죄를 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너 참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러면서 너 간음죄 짓으려고 애쓴 거 내가 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건강한 남자라면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품는 것은 그건 그냥 건강한 남자의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오늘 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간음죄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천국에 데려갈 마음이 없으신 건가? 다 죄인이니까 마음으로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죄 지은 것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덜 되니까 아멘이 죽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그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진 모든 죄인들은 다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야, 의인.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의를 전가받아서 죄인인데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긴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문제는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 죄인 아니야.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자기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지켜라!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지만 사실은 지키지 못할 거를 하나님은 아세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계명 같은 걸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었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하다가 보니까 못 지켜요. 결국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주여, 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 앞에 나와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 죄인이지,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네 죄를 내가 대신 다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 죽었으니 너는 내 이름을 믿는 자, 내 앞에 나온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잘 철저하게 지켜서 의인을 만들어서 구원받게 할 일이 아니라 도무지 지킬 수가 없다는 거, 계명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임하여 죄사함 받은 의인이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자꾸 열심히 지켜야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럼 그래야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해야지. 애를 쓰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애를 쓰고 살아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면 안 되지. 참고 도적질하지 말라. 마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냥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평생 살면서 이 계명을 자꾸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하면서 열심히 지키려고 해서, 그래서 나 정도면 그래도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되지 않을까? 나 정도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으면 그래도 저 세상의 나쁜 놈들보다는 내가 의인이 되지 않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나는 누구를 부르지 않는다고요? 의인. 왜냐하면 세상에 의인이 없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인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긴 죄 안 졌다는 거예요. 나 정도 되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가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시니까 나 정도 되면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는 구원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이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다 세상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는지 알아요? 바리새인들,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이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특징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갈 때 이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보지 않으려고 저 먼 곳에 여자가 보이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눈을 감고 걸어갔대요. 눈을 감고 여자를 지나치는 거예요. 눈 감고 걷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눈 감고 걷다가 사람끼리 부딪히거나 이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눈 감고 걷다가 벽에 이마를 부딪힌 이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은 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인이네 하는 증거로 자랑스럽게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정도 계명을 지켰으니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 정도면 의인이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의인을 찾아서 의인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지 죄인을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말이 돼? 저 예수 가짜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는 다 예수님께로 전가가 돼서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르시고 그 대신 예수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되어서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음으로 나와 여러분은 전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느냐, 저 예수 가짜다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줄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의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크게 아멘. 여러분이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시몬, 야고보, 모든 형제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아하! 저분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노를 져서 그냥 해변가로 오더니 가닥 뛰어나서 예수님께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턱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말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주여,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능력,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 아는 순간에 베드로는요, 나는 율법도 잘 지키지 못하고, 나는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나는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 죄인이 어떻게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가 고백한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거든요. 진실로 베드로는 계명을 지키지도 못했고, 율법도 잘 지키지 못했고, 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멀리 떠나세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너 더러운 죄인인 거 내가 알아.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죄인이여,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가까이 오냐? 예수님이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더러운 죄인 베드로를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더러운 죄인 베드로를요 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 베드로로 만드셨어요.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누구를요? 죄인을. 왜? 예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그의 모든 죄는 다 죄사함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만일 예수님은 죄인을 더러운 죄는 절로 가라, 착한 사람만 와라, 착한 사람, 의인들만 와라,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나와 여러분 단 한 명도 우린 예수 근처도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아멘. 죄인이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대신 치우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셨으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예수님이 사랑할 줄 알아요.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잘 지켰구나, 너 계명 잘 지켰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더 품에 품어주고 그럴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계명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나 계명 지켰습니다, 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내 공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죄가 많은 죄인이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예수님께서 간음죄 안 지은 사람한테 너 마음속으로 여자 보고 음흉한 마음 품었잖아, 너 그러니까 너 간음죄 지은 거야 하고 죄인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맞아,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속으로 계명을 범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속으로. 그 따지면 나와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 의인이다 하는 자들은, 그들은 그 죄가 있는데도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죄인이 아닌 걸로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죄인인 거예요. 세상에 죄의 의인이 없자고 성경은 고백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십계명을 주셔서, 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죄를 진 죄인이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시고 일부러 계명을 주셨나? 그게 아니었죠. 뭐죠?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이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는요, 자기가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고행하고 수련하고 커다란 수도원 담장을 높이 쌓아놓고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세상 모든 거 다 쳐다보지 않고, 물론 여자 안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계명 열심히 지키면서, 그러면서 금식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의롭게 살았으니까 난 의인이다, 구원받는다. 아니잖아요. 얼마나 멍청해요. 불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면벽 10년, 면벽이 뭔지 아세요? 면벽 수행? 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벽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면벽 수행이에요. 면벽 수행 30년, 도를 닦은 도사.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을 줄 알아요. 얼마나 멍청해요.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를 철저히 깨닫고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란, 그러므로 누가 성도냐? 성도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자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죄졌다고 그래? 참 이상하네. 나 정도면 됐지, 뭐 어떠라고. 그러면서 오늘 화를 내요.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예수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니, 진정한 성도는요, 예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크게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요. 주여 내가 창녀입니다. 왜 안 따라서 이거는? 창녀. 주여 내가 창녀입니다. 주여 내가 도둑놈입니다. 주여 내가 강도입니다. 주여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예, 주 앞에 그저
낱낱이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죠? 율법, 계명 안 지켜도 되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만 막 훔쳐도 되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죄 어차피 진 거니까 어차피 죄인 막 간음죄 짓고 살아도 되네? 그럴까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가등바등 그저 고통당하면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서 예수의 영이 함께함으로 예수의 영이 죄짓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혹 악한 마귀 사탄 괴기에 빠져서 죄를 짓나 할지라도 다시 주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들은 천국 가려고 엉뚱한 생각으로 열심히 이를 갈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죄 가운데서 막아주시고 율법과 계명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심으로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자유하며 감사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율법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